무표정하게 있는 사람 있으면 왜 안 행복하니 물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몸이 살아나는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다 믿고 있는데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누군가가 교회 나가자고 했든지 아니면 끌고 나갔든지 아니면 전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든지 반드시 뭔가 듣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먼저 본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만나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구두를 품에 안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앞에다 새벽 특세 기간 동안에 놓고 목사님 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진짜 남편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얼르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구두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특세 기간 동안에 신발이 먼저 왔으니 몸도 따라오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남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왜 합니까? 그만큼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두가 똑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 교회 나가자고 하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 믿는 거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완전히 교회 와가지고 두리번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성경을 읽고 찬송을 찾는데 어디를 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서 있다가 보면 어느덧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리,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리, 진리를 깨닫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와보면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만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이성체계 학문체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진리로 이것이 내 마음의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땐 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시고 있었던 김우영 목사님은 그래서 학생 때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자꾸 권면을 하니까 같은 동네 살면서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갔단 말이죠.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뭔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와서 앉아서 이 똑똑한 학생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를 다니면 강경상고를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옛날 강경상고 하면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는 앉아가지고 속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구라치고 있네. 그런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 그날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막 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슬쩍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 옆으로. 그런데 그리고도 막 계속 끝나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서너 시간이 훌떡 지났대. 다른 사람 나갔는데 혼자 울며 불며 거기를 빙빙 돌고 했대. 근데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똑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데려다 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믿어지지 않던 것들도 막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진화론이 아주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뭐 용불용설 뭐 별 이런 것들 배우면서요, 이게 선생님이 이게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솔깃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태껏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학교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CCC 고등부, 하이 CCC라고 하는 고등부 대학생 선교회 고등학생들이 함께하는 하이 CCC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지구 임원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 대표 순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원 리트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화산 기도원, 청계산 바로 앞에 있는 성화산 기도원에 그 임원들이 전체 서울지구 임원들이 가서 간사님들이 얼마나 이 CC가 그때 뜨거웠는지 몰라요.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나 본데, 그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와, 성화산 기도원 가서 막 뜨겁게,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부목사일 때 중고등부 데리고 영암기도원, 논산 영암기도원 데리고 올라가셔서 중고등부 애들 그 비 맞히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저 그때 방언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받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게 체험하고 그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과학을 이렇게 막 접하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세상에 성화산 기도원 가서 불 받고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해도 꿈쩍도 내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이것이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말씀은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를 시작하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1975년대, 70년대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들이 75년도 12월 3일 시상식, 연말 가요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그때 유명했던 가수가 이종영, 그리고 이장희, 그리고 윤형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서대문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들어가게 됐냐면 이종영 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구치소에서 사람들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한 달 남은 사형수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형수의 얼굴이 이 이종용 씨가 보니까 너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얼굴이 그냥 화나고가 아닙니다. 환하고 그리고 뭔가 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 보통 사형수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어느 날 자기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이 가수 이종용 씨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능력과 축복들을 내 대신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나는 죽어서 더 누리지 못하지만 당신이 누리라고 축복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종용 씨가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 마음이,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 십자가 목걸이, 사형수들만이 걸을 수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용 씨가 이 사형수를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입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교회 나가는 것도 대충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제 진지해지고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인기를 다 누렸던 이종용 씨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LA 근교에서 코너스톤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모퉁이 돌 교회를 담임하고 모든 인기를 내려놓고 주의 사회에 그렇게 동참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어떻게 해야 도달하는지 이걸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그래서 모든 것을 반듯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으니까 선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말씀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번은 번역이 활력이 있다. 활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번역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죽은 글이 아닙니다. 문자,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서 생명력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이 온 몸, 마음까지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수많은 인생들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으로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한다는 거죠. 아까 이상철 장로님 기도 중에 에스겔서 그 환상 이야기했어요. 모든 마른 뼈들 인자 이게 살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지고 가죽이 붙고 그래서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이 말씀을 듣는 날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맨날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씨앗이 심겨져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품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를 기피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하는 일들이 생겨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난 그 중학생애가 너무 예뻐요. 목사님을 뵈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한테 그랬어요. 이게 종교의 힘인가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좀 붉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 사람은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맨날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지고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살면 남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어뜨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환한 얼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뭔가 은혜로운 말, 해도 배려할 줄 아는 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인격까지도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16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사야 53장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53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밥 반석에서 물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걸 경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지 오늘 전체 말씀이 단지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는 그런 삶을 가리켜 믿음이 생기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시험에 듭니다. 누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정말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감동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영은 영적 싸움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찌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늘 모든 영혼들이 다 그런 전쟁터, 영적 전쟁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마귀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졸개들이 와서 졸개합니다. 말씀을 못 들어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어야 육체의 에너지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우리 육체가 살지 않습니까? 못 먹으면 못 삽니다. 한 달간 음식 못 먹으면 죽습니다. 한 달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은 꼭 먹어야 합니다. 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라는 게 마지노선이에요. 사람들이 겪는. 혹시 여러분 금식 기도하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41일 하루 더 하려다가 완전히 골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 따라 그것까지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이게 40일 지나면 우리의 몸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물 마셔야 됩니다. 물은 수시로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물 안 마시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물, 나는 영원한 생수다. 영원한 샘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저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저 같은 천한 사마리아 이방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하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먹는 이 동원 샘물, 풀무원 샘물, 제가 먹는 게 그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니들이 먹는 이 샘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먹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듯 말씀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듯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땅에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육의 양식은 먹어봐야 다 다음날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황금 덩어리 나오지 않습니다. 황금 색깔이야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먹었던 저걸 먹었던 다음날은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인생이, 삶이, 인격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 주님과 함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마라톤 경기, 이 운동 시합에 들어갔을 때 물을 먹는 게 옛날에 70년대까지는 그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하고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자들이 연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마라톤 뛰기 전에 2시간 전에 한 컵, 1시간 전에 한 컵, 그리고 나서 마라톤을 뛰는 데마다 20분 구간마다 하나씩 물병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라톤 하다가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물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몸은 빼빼 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의미도 모르고 계속해서 읽는 것도 성경 다독하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들어와 그것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으려면 그 레마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레마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전해지는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50독 운동을 했던 막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 읽었던 그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막 성경 많이 읽는 걸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읽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읽고.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고 주일날이 되니 성경책을 갖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있어서 이 교인을 후탁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후불어 탁 치고 일주일 만에 들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모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아닙니까? 들어와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살리는 이런 강력한 음식이 되도록 내 마음에 맛있다,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은 후루룩 먹는 라면, 또 쑥쑥 넘어가는 그런 국수, 이런 종류는 먹고 나면 금방 허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수 나온 날은 참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도 국수를 먹고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꺼지는 거예요. 진짜 영양가 있는 것은 꼭꼭 씹어서 한참을 먹는 것이 이게 진짜 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후루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말이죠. 다람쥐는 어떻게 하냐면 도토리를 따가지고 도토리를 따서 하늘을 본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고 하늘을 보고 그 자리에 도토리를 집어넣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다가 이 도토리를 숨겨두는지 본 다음에 찾아 먹으려고 도토리를 땅에 심는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구름이 있었어요. 흘러가는 구름에 거기다 맞추고 여기였구나. 근데 심어놓고 나서 나중에 찾으려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다람쥐는 참 불쌍합니다. 도토리 따다가 땅에 파묻고 하늘 보고 여기다 심겼지 하고 심었지 하고 숨겨놓는데, 그런데 먹기는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이 다 돌아다니며 찾아 먹는 됩니다. 그래도 생태계가 다람쥐가 숨겨놓은 그 도토리 때문에 다른 짐승들도 산답니다. 여러분, 자기는 별로 못 먹고 남이나 실컷 먹게 하는 다람쥐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니나 먹어라 그러지 말고 꼭꼭 씹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수와 떡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 몸이 늘 강건함을 유지하는 영적 건강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들을 귀도 있고 못 듣는 귀도 있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들을 귀 있는 자도 있는데 못 듣는 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의 귀를 여사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도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아 다 통과시키고 영적으로 빼빼 마르고 다람쥐처럼 남이나 실컷 먹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 막히고 저것 때문에 기도 막히고 이 인간 때문에 기도 막히고 저 인간 때문에 기도 막히고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듣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성령님은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의 귀를 열고 듣지 못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놓치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 되면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온 것 같은데 말씀은 들은 것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가 못해. 그런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인격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데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인간적인 모습 그냥 갖고 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록펠러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켰냐면 너 교회 가거들랑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는 앞자리는 좀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라. 미안합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멘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록펠러 어머니는 너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앞자리는 목사만 보여요. 맨 앞자리에 록펠러는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으면 저 파마는 얼마짜리야? 이게 보입니다. 성가대 보니까 제일 우측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지난주는 머리가 길었는데 오늘 싹둑 자르고 왔네. 부부싸움 했나?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가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자리 앞쪽으로 나올수록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그냥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록펠러는 앞자리에 앉았다고요.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반드시 주일 성수해라. 반드시 11조 해라. 이거 가르쳤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라. 11조는 반드시 해라. 담임 목사님하고는 아주 잘 지내라. 이게 10가지 가르쳐준 것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록펠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유전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석유가 나와야 유전 사업이 되는데 유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믿고 어느 지점을 네가 믿음으로 파봐라. 그래서 그 지점을 록펠러가 가서 거기를 시추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석유가 나왔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예수 잘 믿으니까 말씀 잘 듣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느 지점까지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잘 됐냐면 나중엔 록펠러가 말씀을 듣고 석유를 개발해서 33살이 됐을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를 여러분 우습게 하시는데 $100만 버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3세 때는 미국에서 최고 큰 회사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업체를 갖고 계시길래 놀라지 않으십니까?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하루에도 100만 달러씩 버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부호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억만장자가 됐는데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병들게 돼 있어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돌아버린대잖아요. 돈에, 이 록펠러가 너무너무 돈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병이 뭐냐면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거는 눈썹 빠지고 이제 탈모증과 비슷한 병인데, 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다 빠져서 아주 초췌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1년 정도 이상 못 갈 것 같습니다. 1년 남았다는 거예요. 1년 남았다는데 하루에 100만 달러씩 들어오는 이 굉장한 부호가 됐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허무하다. 돈이 뭐냐? 이게 많이 벌면 뭐하냐? 막 허무함이 들더라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밤새 괴로워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칠애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수 믿는 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죽게 하듯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날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록펠러의 마음에, 심령에 놀라운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돈에 너무 집착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날 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걸 우리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듭니다. 손을 들고 이제 제가 록펠러가 했던 대로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억만장자 하라고 그러고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 큰 소리로 여러분 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길다고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전에는 소홀히 여겼던 거 존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받드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예요. 이 리버사이드 교회, 이걸 시작으로 해서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몇 개나 세웠길래 4층은 꿈쩍도 안 하십니까?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시작했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냥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지배하고 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질질 끌려다면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만은 재물을 지배하고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어 뜻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53세부터 그때부터
55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사들한테 미안하게도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장수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장수하지 못하냐? 세상 염려와 근심을 내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모든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맡기니까 위산과다 소화불량, 아드레날린, 열받아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이, 영혼 몸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연속극에는 암소리 하지 마, 암소리 하지 마. 재방송 또 봐야 되겠다. 설교는 들을 것만 듣고 그리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양식,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생명력 있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변화시키고 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강단에서, 우리 재단에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시편 119편 시인은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3절에 보면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꿀맛.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미안해요. 어떤 분이 제 지갑에다가 이번에 제가 지갑 선물을 받았는데 지갑에다가 돈을 5만 원을 넣어서 그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돈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속물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이 시는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 즐겁다는 거,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재물,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복받은 인생이에요. 돈이 더 즐거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말씀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생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에요. 이거 붙들어야, 이거 말씀을 먹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위해서는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예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드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 안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지어지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손을 높이 들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영생하는 생수가 있고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의 영혼 몸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양식을 소홀히 하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양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많은 결실들을 맺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멋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생겨나는 아름다운 인격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늘 사모하고 그래서 영혼 몸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강건함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고 권능이 되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사람들로 부요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